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 지인들 중에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름과 관련된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는데 이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알 텐데 그 이름의 뜻이 건지다,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진 이 모세를 이제 이집트의 공주가 주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모세, 건져내다. 근데 그 이름처럼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원을 이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기도 하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계시해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기 전에 그 이름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름을 중간에 개명하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오늘 말씀도 이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엉뚱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 내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내 사고방식으로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는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그와 결혼하여라.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음란한 것을 강요하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거룩함, 또 경건함, 깨끗함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 이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특별히 이 음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하게 말씀하셨던 분이시고 또 이 가늠한 자들이나 동성애자들을 향해서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이셨는데 오늘 이 호세아는 도저히 자신의 상식으로 또는 신앙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호세아는 이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소위 몸을 파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오늘 그 자식들을 낳아라 그 뒷구절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이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또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통해서 새 자녀를 낳게 하시고요. 이 새 자녀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는데 각각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새 자녀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잠시 후에 이스라엘의 피 흘림에 대해 내가 예후의 집을 처벌해 이스라엘 왕국의 끝을 낼 것이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부러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으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평야지대였거든요. 농사를 많이 짓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흙 뿌리잖아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예후의 집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3명의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어요. 하사엘과 예후 그리고 엘리사라는 선지자 3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이 예후가 3사람 중에 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합과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척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예후라는 왕이 아합의 가정과 똑같이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 다른 우상과 신들을 섬기는 일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예후와 예후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 이들이 왕들로 세워지면서 똑같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스라엘 다 흩어버리시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요. 언제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고 있지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결코 교만해진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게 되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마음을 늘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붙잡도록 부단히 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세아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둘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 주십니다.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불러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범죄하고 그 죄악을 반복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이들 가운데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셨어요. 이 로루하마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둘째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시면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붙잡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무조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한 회복의 말씀도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나라에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앞에는 긍휼을 내가 절대 베풀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면서 바로 뒷구절에 내가 긍휼을 베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내가 죄악에서 멀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 기꺼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회복과 또 평안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그러면 진짜 큰일 나 얘기하는 게 큰일 나기를 원하고 바라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크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버려버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 물론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죄의 용서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길에 있었다면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서고, 내가 범죄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는 그 모습과 태도가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이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건을 막 은폐하기 위해서 막 그 블랙박스에 있는 것들 빼서 메모리 뭐 삼켰다고 하고 뭐 대리 자수를 요구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의 팬클럽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강성 팬덤들, 내가 지지하는 그 가수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처음에 이러니까 사람들도 아 그거 뭐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지니까 거짓말이었고, 아니 뭐 그 정도 잘못은 할 수 있지 뭐 왜 호들갑이야 이러면서 이 사람의 죄를 덮어주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무조건 그러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길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바로 이거였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이들을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끝끝내 이들을 말 그대로 로루아마 흩어버리시는 그 일들, 이스라엘 그 이름처럼 이들을 온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버리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에 다시 그 말씀을 번복하시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 너희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희에게 난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너희는 더 이상 내 자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속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돌이켜 내 백성 암미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형제들을 암미라고 하고 내 자녀들을 루하마라고 하여라.
이 로암미, 로루하마에서 로라는 말을 이제 아니다라는 그 말을 빼버리고 너희를 압니다. 내 루하마다. 내 백성, 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호세아가 이 결혼에 대한 좀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가장 원하고 바란 것이 하나님, 저희 결혼할 사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계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대상이 만약 이런 고멜과 같은 사람이라면 너무 끔찍할 것입니다. 내 기준에 전혀 맞지도 않는 배우자, 내 생각과 내가 그동안 바라왔던 그런 이상형도 아닌 그런 사람과 만나야 한다면 너무나도 끔찍한 인생이 펼쳐지게 되겠죠. 호세아에게 요구하신 이 결혼 기도 응답은요,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혹하고 또 잔인한 그런 메시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이 호세아가 우리를 호세아가 아닌 우리는 고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호세아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그 고멜이라는 여인, 음란한 여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혹한 일을 당한 분, 그런 사기 결혼과 같은 그런 일을 겪으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죄악을 범하며 그에게서 도망치고 바람피고 그런 고멜과 같은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범죄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망치고 우리를 끊임없이 벗어나는 그런 고멜 같은 우리들을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참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포도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가늠한 여자이지만 다시 가서 사랑하여라.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의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고멜이 또 바람을 펴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너 가서 그 여인 다시 데려와. 돈을 주고 사와. 그 남자에게 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데려와. 너에게 데려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이 고멜과 같은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오신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은 굉장히 무모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양 99마리와 또 길 잃은 양 1마리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는데 이 양 1마리를 찾기 위해서 막 산 넘고 막 언덕길을 헤매고 찾으시면서 99마리는 버려두시고 그 1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섰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사랑은 굉장히 무모한 사랑입니다. 100 중에 99개를 버리고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나서신 굉장히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1마리 양 같은 우리를 까지 추적하셔서 마침내는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호세아에게 요구하신 그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찾아서 비록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그를 끝까지 찾아내서 데려와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마침내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